여러분, 고비라는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국어사전에 보니까 고비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고비, 일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나 과정 또는 막다른 절정,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살아가면서 참 견디기 힘든 그런 고비들이 종종 있습니다. 보통 고비가 아니라 아주 정말 견디기 힘든 그런 고비입니다. 건강상의 고비가 있을 수 있겠죠. 또 경제적인 고비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인간관계에서의 고비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이런 고비들은 어쩌다가 한번 있는 고비가 아니라 우리의 그 생활 속에서 종종 맞닥뜨리는 그런 고비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수로보니게 여인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동네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그런데 이렇게 이 여인이 소리를 지르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한마디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네 집 개가 짖나 하는 그런 식이었습니다.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예수님께서 반응이 없으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요청을 할 정도였습니다. 23절 말씀인데요.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무슨 말입니까? 저 여자 시끄러워서 아주 괴롭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딱 잘라서 말씀하시고 가라고 좀 해주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이 제자들의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4절 말씀인데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자, 이 정도 이야기를 들으면 이 여인의 심정이 어땠을까? 아마 그래, 내가 저분한테 아무리 이야기를 해봐야 내 이야기를 들어줄 것 같지 않으니 여기서 포기하자. 아마 그렇게 보통 사람들 같으면 생각했을 텐데요. 이 여인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와서 그 앞에 절을 하면서 이제는 아예 애고를 합니다. 25절 말씀이죠. 주여, 저를 도와주옵소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도움을 청하는 그 여인에게 더 한층 모욕적인 그런 말을 했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 그런데요, 이런 얘기까지 들은 이 여인은 이 예수님의 이런 모욕적인 말을 그대로 수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예수님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27절 말씀인데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이 말을 듣고 갑자기 태도를 확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딸을 즉시로 고쳐주셨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순간 이 여인의 딸은 귀신으로부터 노임을 받고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넘긴 그 어려운 3번의 고비를 통해서 딸도 고침을 받고 믿음이 좋은 여인이라고 하는 인정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의 3번의 고비가 무엇일까? 이 여인이 겪은 이 3번의 고비를 통해서
우리도 같이 이 시간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의 그 세 번의 고비가 우리가 삶 속에서 당하는 그런 고비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이 그 첫 번째 그 맞닥뜨린 고비는 무슨 고비였습니까? 바로 불치병의 고비였습니다. 질병의 고비였었다, 그런 말입니다. 사람들이 넘기 어려운 고비 중에 하나는 이 질병의 고비입니다. 그리고 그 질병이 아예 치료가 어려운 불치병이었을 때는 더 그 사람의 삶에 그 질병이 고비가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건강만 하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마다, 가정마다 다 이런 질병의 고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내가 질병에 걸렸다고 해서요, 그 질병이 불치병이라고 해서요 다 죽는 것도 아닙니다. 또 반대로 내가 가벼운 병에 걸렸다고 해서 다 사는 것도 아닙니다. 다 거기에는 고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비를 잘 넘기면 우리는 그 질병의 고비에서도 얼마든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수로보니게 여인은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 귀신이 이 여인의 딸을 사로잡았다, 그런 말입니다. 밤에 도대체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이 병은 가만히 누워있는 병이 아닙니다. 한밤중에도 동네를 떠돌아다니면서 무슨 사고를 일으킬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수로보니게 여인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애청을 하는 것입니다. 22절 다시 보겠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지금 이 여인은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 이렇게 애원을 합니다. 딸이 불쌍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불쌍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딸은 오히려 즐거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귀신이 들린 이 딸은요, 아마 지금 자기 속으로는 굉장히 즐거울지도 모릅니다. 아니, 오히려 편할지도 모릅니다. 왜?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라리 아픈 병자는 편합니다. 그런데 사실 옆에서 간호하는 사람이 더 지치는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렇게 본인이거나 가족 중에 불치의 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이런 고비들이 종종 있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이 질병의 고비를 잘 넘겨야 합니다. 두 번째 이 여인이 겪고 있는 고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존심의 고비입니다. 사람들이 참 넘기 어려운 그 고비가 있는데요, 그 넘기 어려운 고비가 바로 이 자존심의 고비입니다. 사람들이 살다가 보면 지치거나 또 아니면 자존심이 상해서 포기하고 싶은 고비가 종종 찾아오게 됩니다. 사람들이 제일 아플 때가 언제입니까? 자기 자존심이 상할 때가 제일 아프고 힘이 듭니다. 누구나 내 자존심을 건드리면은요, 참 견디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도요, 당신의 자녀들의 자존심은 잘 건드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의 자존심을 잘 안 건드린다는 말입니까? 그 증거가 있나요? 네,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자녀들의 자존심을 잘 건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그 제사를 드릴 때 항상 제물을 가지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나올 때 소를 가지고 나와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또 한 중간쯤 살림을 하는 사람에게는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나와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아주 가난한 사람에게는 비둘기를 한 마리 가지고 와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가난한 사람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비둘기를 가지고 오는 사람에게는요, 이런
특별한 혜택을 주셨습니다. 보통 소나 양이나 염소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는 그 짐승의 껍질을 다 벗겨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요. 비둘기를 제물로 드리는 가난한 사람의 제물은요, 그 껍질을 벗기지 않아도 된다. 비둘기의 뭐 털을 뽑는다든가 껍질을 다 벗기지 않고 그냥 비둘기 그 자체로 드려도 괜찮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배려를 해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조망만한 그 비둘기를 껍질까지 홀라당 다 벗기면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정말 더 보잘 것이 없어서 드리는 사람의 그 마음이 굉장히 좀 자격지심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비둘기를 제물로 드리는 가난한 자는 그냥 그 자체로 드려도 괜찮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배려를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렇게 자존심을 중요하게 여기시는데요, 우리가 남의 자존심을 그렇게 쉽게 건드린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겠느냐, 그런 말이죠. 하나님도 쉽게 건드리지 않는 자존심, 우리도 항상 무슨 말을 할 때나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상대방의 자존심을 생각하면서 배려하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됐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 외경이라는 곳에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으로 기도를 하러 가는 중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대표로 그 제자들과 예수님의 그 도시락을 다 한꺼번에 준비를 해가지고 자기가 등에다 지고 이제 앞장서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가다가 보니까요,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이 보지 않는 틈을 타서 그 도시락을 살짝 꺼내가지고 닭 다리 하나를 슬쩍 뜯어서 몰래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닭다리를 하나 딱 뜯어서 먹는 베드로를 누가 봤는가 하면 가룟 유다가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순간에는 가룟 유다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이제 점심시간이 돼서 그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함께 이제 식사를 하기 위해서 그 도시락 보따리를 다 풀렀는데, 아니 닭 한 마리에 그 다리가 하나밖에 없는 닭이 나온 거죠. 그러자 가룟 유다가 이때다 싶어가지고, 제가 저 닭다리 하나 훔쳐먹은 놈 내가 분명히 봤습니다. 베드로가 중간에 오다가 저 닭다리 하나를 뜯어서 먹는 걸 제가 봤다니까요. 범인은 바로 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얼굴이 벌개졌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난처해 하는 그 베드로를 위해서 이렇게 대신 변명을 해 줬다고 합니다. 닭도 다리가 하나인 놈이 있느니라. 자, 그러니 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가룟 유다도 이제 더 이상 얘기를 하지 못하고 이제 입을 딱 다물었습니다. 식사를 하고 한참을 가는데 저 나무 밑에 닭 한 마리가 다리 하나를 이렇게 쫙 들고 서 있는 것을 본 것이죠. 베드로가 좀 그럴 때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다리 하나로 서 있는 닭을 보자마자, 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 다리 하나인 닭도 있지 않느냐, 막 이렇게 또 설레발을 치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속으로 저 베드로 저게 항상 문제야. 내가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변명을 해줬는데 굳이 여기서 또 저렇게 설레발을 치다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요, 그 닭 옆으로 쓱 가까이 가셔가지고 발로 탁 하고 닭을 치니까 닭이 그냥 두 발로 꽁지가 빠지라고 도망을 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당신의 자녀들의 자존심을 참 챙기시는 분이시고 우리 예수님도 그 자존심을 챙기시는 분이시고 여러분 그런데요. 지금 이 여인을 보면은요. 참 자존심 상하는 일을 지금 연속으로 겪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여인은 그 연속으로 겪는 그 자존심의 고비를 아주 잘 넘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번은 제자들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한 번은 예수님 때문에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첫 번째 자존심은 언제 찾아왔습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막 소리 높여서 부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 23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이렇게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유 시끄러워서 저 여자 그냥 계속 우리 쫓아오면서 저러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가라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이런 말입니다. 그 소리를 들은 이 여인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그래도 이 여인은 꼭 참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에게 더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조차도 지금 이 여인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상하게 했습니까? 여인이 무슨 소리를 질러도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대방의 자존심을 가장 크게 건드리는 것입니다. 간혹 저희가 집에서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생각을 하느라고 우리 집사람이 하는 그 내용을 잘 알아듣지를 못해서 아예 그 듣지를 못해서 딴청을 하고 있을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우리 집사람은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나를 막 흔듭니다. 왜 당신 내가 얘기하는데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느냐.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요. 나이를 먹어가면서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자들은 나이를 먹어가면 남성 호르몬이 넘친다면서요. 그래서 그런지 예전에는 그렇게 고분고분하던 아내가 요즘은 아주 어떻게 보면 좀 거칠다 싶을 정도로 저한테 그렇게 행동을 할 때가 종종 있는데요. 어쨌든 제가 우리 집사람이 얘기할 때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으면 자존심이 굉장히 상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여인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예수님에게 매달려서 지금 자기 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그 태도를 보니까 나는 당신하고 말도 하기 싫다 그런 태도를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또 정말 자존심 상하는 말을 덧붙이십니다. 24절 말씀이죠.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자, 이 정도 얘기를 들었으면은요, 내가 만약에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었다고 하면 어떻게 했을까?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이 여인은 그 자존심 상하는 이 고비를 또 넘기려고 참고 다시 예수님에게 매달리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또 자존심 상하는 말을 덧붙이십니다. 26절 말씀이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 이 정도면은요, 글쎄, 전 나라고 하면 못 견뎠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 딸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하고 있는데, 아니,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개 같은 사람. 제가 표현을 좀 좋게 해서 부드럽게 하려고 개 같은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지, 거기다가 한 글자로 딱 갖다가 붙이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이 여인의 마음 속에
지금 꾹 참고 그 고비를 넘길 때 이를 악물고 이 여인이 한 말이 또 뭔지 아시나요? 예, 맞습니다. 저를 개 같은 이라고 인정해도 좋으니, 나를 개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좋다는 거예요. 내 딸만 고쳐주신다고 하면 당신이 나한테 그런 험한 말을 해도 나는 다 그 말을 인정하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은요, 이렇게 자존심이 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 고비를 잘 넘겨야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이런 자존심 상하는 그런 일을 맞닥뜨린다고 하더라도요, 할 수만 있으면 내 자존심을 너무 내세우지 마시고요, 그 자존심의 고비를 잘 넘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자존심을 잘 넘길 때 하나님께서 또 준비하고 계시는 그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것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여인이 세 번째 고비를 만나게 됩니다. 그 세 번째 고비가 바로 포기의 고비입니다. 사람들이 정말 넘기 어려운 고비는요, 바로 이 포기의 고비입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다시 한번 내가 시도를 하고 고비를 넘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해도 그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냥 포기해버리자,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그 문제에 대해서 체념을 하게 됩니다.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문제에 대해서 반항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도저히 약이나 의사로 고칠 수 없는 귀신 들린 딸을 보면서 아마 한숨만 짓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것이죠. 차라리 저 딸을 쇠줄로 묶어가지고 저 창고 으쓱한 구석에다가 아마 가두어 놓고 싶었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마음속으로만 차라리 쟤는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차라리 내가 이 마음고생을 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았겠는가, 아마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는 누구나 다 포기하고 싶은 고비를 겪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마 수로보니게 여인도 그 딸을 고치는 일에 대해서 하루에 10번도 더 포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자식이 뭐길래 내가 포기했다가도 다시 미련을 가지고 또 달려들곤 했습니다. 지금 오늘도 예수님을 이렇게 찾아온 것도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 딸을 고쳐달라고 이렇게 지금 애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에게 병 좀 고쳐달라고 이렇게 왔더니 제일 먼저 제자들이 방해를 하고요, 또 예수님조차도 자기한테 개라고 했을 때는요,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포기하고 싶은 고비를 넘겨야 우리가 목적한 바를 결국에 이룰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고비만 잘 넘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피할 길을 허락하노라. 아무리 어려운 일을 내가 맞닥뜨린다고 하더라도요, 우리 예수님을 꼭 붙잡고 이 고비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고비가 아무리 힘든 고비라고 하더라도 피할 길을 주시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고 싶은 그 고비를 잘 넘겨야 한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 그때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포기의 고비를 넘겨야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그 축복을 만날 수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고 싶다고 해서 다 축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 거기에는 고비가 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 불치병의 고비, 자존심의 고비를 잘 넘겼을 때 드디어 이 여인은 축복의 동산으로 올라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나폴레옹 힐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미국이 배출한 아주 큰 성공한 사람 500명을 상대로 해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위대한 성공은 패배가 자신에게 닥쳐왔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한 발짝 너머에서 찾아왔다.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더 이상 해결 방법이 없고 이제 내가 포기를 해야지 되겠구나 하는 사람은요, 성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봤더니 그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간 사람이 결국에는 성공에 이를 수가 있었다. 미국의 성공한 사람 500사람의 특징이 바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십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나 다 삶의 고비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질병의 고비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자존심의 고비도 있을 수가 있고요, 이제는 더 이상 방법이 없어 라고 하는 포기하고 싶은 그런 고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고비마다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십시다. 어떤 고비가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나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다고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이 말씀 붙잡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고비를 잘 지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고비 뒤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문제 해결의 결말을, 그 축복을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그 결말, 은혜의 결말, 축복의 결말을 다 경험하고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믿음으로 고비를 잘 넘겨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어려운 고비들을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의 고비, 또 경제적인 고비, 자존심의 고비, 포기하고픈 고비, 이런 여러 고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비들마다 그 고비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 고비 너머에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그 축복을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